해가 중천에 떠있던 어느 날 비바라나 사원에서 떠난 수타와 아난다는 먼지 쌓인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섰다. 수타는 붉게 탄 얼굴에 땀을 닦으며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10년 전 이 마을에서 라울라라는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고 두 사람은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인연은 흘러가듯 멀어졌고 라울라는 상인이 되어 부와 명예를 좇았다. 수타는 사원으로 들어가 수행의 길을 걷게 됐다. 스님, 저기 시장이 보이네요. 아난다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수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난다. 사람들 사이에서 배울 게 많다. 하지만 마음을 조심해라. 세상은 때로 우리를 현혹할 수 있단다. 마을 광장에 다다랐을 때 갑작스런 소음이 수타의 귀를 찔렀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며 떠들고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타? 정말 너냐? 수타는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다. 돌아보니 라울라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청년기와는 달리 주름으로 가득했고 비단 옷과 금목걸이가 그를 부유하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라훌라, 오랜만이군. 수타는 조심스레 말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기쁨이 피어났지만 동시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라훌라는 손을 내밀며 웃었다.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몰라. 예전처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수타는 망설였지만 예의상 따라갔다. 두 사람은 광장 근처의 찻집에 앉았다. 라훌라는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내 상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곳이 됐어. 금과 비단이 넘쳐난단다. 하지만 수타는 귀 기울이지 못했다. 옛날 같으면 라훌라의 말에 맞장 구치며 같이 웃었을 텐데 이제는 말할 필요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 대화는 어색하게 흘렀고 침묵이 자리를 채웠다. 라훌라는 화제를 바꿨다. 너는 어때? 여전히 사원에서 지내? 수타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래, 수행 중이야.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내 길이야. 라울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래? 그럼 나를 위해 기도라도 해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수타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라훌라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그 간절함이 자신에게 무게를 실었다. 기도는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해, 라훌라. 수타가 말하자 라훌라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화제를 돌렸다. 대화는 곧 끝났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수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옛 우정이란 이름 아래 무언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수타는 사원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서 명상에 잠겼다. 아난다는 곁에서 잠이 들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수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라훌라와의 첫 만남, 함께 나눴던 불교 경전 공부, 그리고 서서히 멀어진 시간들. 어떤 인연은 닿을 때 신호를 보내지. 머릿속에서 마야 여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노파로 알려져 있었다. 수타는 그녀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침이 되자 수타는 아난다를 깨웠다. 오늘은 마야 여사를 찾아가자. 그녀의 지혜가 필요해.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뻤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하지만 수타의 가슴 한구석에는 라훌라와의 재회가 남긴 미완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인연은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붙잡아야 할까? 불교의 가르침은 집착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수타와 아난다는 마야 여사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작은 집은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진 소박한 모습이었다. 문간에 놓인 꽃과 향기로운 쌀 향기가 따뜻함을 더했다. 마야 여사는 문 앞에 앉아 손에 든 염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다. 어서 오너라, 수타. 그리고 이 어린 수행자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난다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따라했다. 마야 여사님, 저희는 길을 가다 우연히 들렀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수타가 말했다. 마야는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지혜는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거란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세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마야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타는 라훌라와의 어색했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차를 마시며 수타는 조심스레 질문을 꺼냈다. 여사님, 인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옛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어색하고 옛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마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염주를 손에 쥔 채 말했다. 인연은 물과 같단다, 수타. 흘러가야 자연스럽지. 붙잡으면 손만 아플 뿐이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밤 수타는 마야 여사의 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난다는 곁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수타의 마음은 뒤숭숭했다. 라훌라와의 인연은 끝난 걸까? 아니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할까? 그는 명상에 잠겼다. 불교 경전에서 배운 무상성.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떠올렸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라훌라를 놓지 못하려 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수타와 아난다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라훌라였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급하게 다가왔다. 수타, 다행이다. 너를 찾아다녔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수타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한 거지? 라훌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다. 내 사업이 위기에 몰렸어.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 내가 수행자라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이번만 도와주면 나중에 갚을게. 수타는 망설였다. 라훌라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피로가 느껴졌다. 라훌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사원에서 생활하며 얻은 건 마음의 평화뿐이야. 라훌라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평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 친구로서 도와줄 거 아니야? 그의 말투는 예전의 따뜻함과 달리 날카로웠다. 수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옛 우정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이 만남은 기운을 빼고 마음을 짓눌렀다. 두 사람은 근처의 빈터로 자리를 옮겼다. 라훌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내 상가는 경쟁자들에게 밀려서 망할 지경이야. 집까지 팔아야 할지도 몰라. 내가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수타는 조용히 들었다. 라훌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수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옛 친구의 고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 관계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분명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훌라, 나는 내게 돈을 줄 수 없어. 하지만 기도와 조언은 줄 수 있어. 수타가 말하자 라훌라는 화를 내며 말했다. 기도?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변했구나, 수타.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수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스쳤다. 이 만남이 끝난 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수타는 아난다와 함께 마야 여사의 오두막으로 다시 찾아갔다. 마야는 그들을 맞으며 말했다. 다시 왔구나. 무슨 고민이 있니? 수타는 라훌라와의 만남을 털어놓았다. 그를 도우고 싶었지만 만나면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더군요. 좋은 인연이 아니란 뜻일까요? 마야는 염주를 만지며 천천히 말했다. 좋은 인연은 편안함을 주고 마음을 키우는 법이야. 하지만 피로가 든다면 그건 너를 소모시키는 관계일 뿐이야.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거라.
수타는 마야의 말을 곱씹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집착을 버리는 것이 해탈의 길임을 알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다. 그는 라훌라와의 인연이 더 이상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마야의 말이 진리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타는 마야 여사의 오두막을 나와 아난다와 함께 마을 외곽의 작은 숲으로 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빛을 뿌렸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고요를 채웠다. 아난다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스님, 왜 라훌라 아저씨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친구시잖아요. 수타는 잠시 멈춰 서서 아난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순수한 눈빛은 수타의 마음을 더 흔들리게 했다. 아난다, 친구란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않아. 때로는 놓아주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단다. 아난다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고 수타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수타에게 위로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 수타는 시장에서 다시 라훌라와 마주쳤다. 이번에는 라훌라의 표정이 더 어두웠다. 그는 수타를 보자마자 다급히 다가왔다. 수타, 왜 내 부탁을 거절한 거야? 내가 그렇게 믿을 데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수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라훌라, 내 도움은 내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었어. 내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라훌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무슨 상인을 아냐고. 수행자니까 다 아는 척하는 거지. 나를 버린 게 너잖아. 그의 목소리가 시장 안을 울렸다. 수타는 라훌라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분노와 원망이 섞인 그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라훌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인연이 다한 거야. 내가 나를 탓해도 그건 내 마음의 짐일 뿐이야. 수타는 마야 여사의 말을 떠올렸다. 집착은 고통을 키우고 놓아줌은 자유를 준다. 라훌라는 한참 동안 수타를 노려보다가 몸을 돌려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수타는 다시 마야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오두막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불꽃이 춤추듯 흔들리는 모습이 수타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여사님, 라훌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를 원망하더군요.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수타가 털어놓자 마야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타, 불꽃을 봐라. 타오르다, 사라지는 게 불꽃의 본성이야. 인연도 마찬가지란다. 닿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게 순리야. 내가 라훌라를 붙잡으려는 마음, 그게 바로 집착이야. 집착은 너를 소모시키고 고통을 줄 뿐이야. 마야는 불꽃에서 시선을 돌려 수타를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졌다. 인연은 서로의 조건이 맞아 생겨났고 조건이 닿으면 흩어지는 법이야. 라훌라와의 인연이 너를 피로하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너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아니란 뜻이야. 놓아주는 게 더 큰 자비란다. 그녀의 말은 수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라훌라를 도우려는 마음이 사실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라훌라를 놓아주는 것이 그에게도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길임을. 수타는 마야 여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마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명상해라.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 피어나는 거란다. 수타는 오두막을 나와 숲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잠겼다. 라훌라와의 만남이 남긴 붓기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움이 온다. 수타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 다음 날 아침 아난다가 수타를 깨웠다. 스님, 오늘은 뭘 할까요?
그의 밝은 목소리가 숲속을 울렸다. 수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누러 가자. 라훌라와의 인연은 이제 놓아줄 때야.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수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는 라훌라와의 인연이 자신을 소모시켰음을 인정했다. 이제 그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 해가 질녘 비바라나 마을은 노을빛에 물들었다. 하늘은 주황과 보라가 뒤섞인 캔버스처럼 펼쳐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가 점차 잦아들었다. 수타와 안 한다는 마을 외곽의 작은 사당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들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수타는 라훌라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마야 여사의 가르침.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멀어지는 게 순리라는 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명상 중에 라훌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년을 정말 놓아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할까? 그 순간 사당 문이 살짝 열렸다. 라훌라가 들어섰다. 그의 옷은 더러웠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다. 수타, 나를 또 만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절어 있었다. 수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라훌라, 무슨 일이야? 또 도움을 청하러 온 거야? 라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내 사업은 끝났어. 집도 잃었고 가족도 나를 떠났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도와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수타는 라훌라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분노와 원망이 섞인 그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라훌라, 내 도움은 내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었어. 내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수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안에는 불교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 중화암경에서 배운 교훈.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집착을 버려야 해탈에 이른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그의 말에 녹아 있었다. 라훌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가 무슨 상인을 아냐고. 수행자니까 다 아는 척하는 거지. 나를 버린 게 너잖아. 그의 목소리가 사당 안을 울렸다. 안 한다는 놀라서 수타 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수타는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라훌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인연이 닿은 거야. 내가 나를 탓해도 그건 내 마음의 짐일 뿐이야. 수타는 마야 여사의 말을 떠올렸다. 집착은 고통을 키우고 놓아줌은 자유를 준다. 라훌라는 한동안 수타를 노려보다가 결국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했나?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어쩌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수타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라훌라, 내가 잃은 건 물질일 뿐이야. 진정한 소유는 마음의 평화야.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쳐. 붙잡을수록 고통이 커져. 나를 탓하기보단 내 마음을 돌아봐. 라훌라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오열을 삼키고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사당 안은 달빛으로 은은히 물들었다. 수타는 라훌라를 위해 촛불을 켰다. 불꽃이 깜빡이며 사당을 밝혔고 그 빛은 라훌라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라훌라, 나를 만나러 온 건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을 찾았기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나도 너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나는 기도할게. 수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별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라훌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진 듯했다. 수타, 미안해. 내가 너를 탓한 건 내가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이야. 수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안할 필요 없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멀어지는 게 순리야. 라훌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잘까, 수타. 내가 옳았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라훌라의 발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수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다. 희망조차 사라진 순간 그는 라훌라와의 인연이 이미 마음에서 떠났음을 깨달았다. 아난다가 다가와 수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스님 괜찮아요? 수타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아난다. 이제 괜찮아. 마음이 떠난 인연은 붙잡을 필요가 없어. 라훌라가 떠난 사당 안은 고요로 가득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바닥에 은은한 빛을 뿌렸다. 촛불은 여전히 깜빡이며 작은 불꽃을 피워 올렸다. 수타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라훌라와의 마지막 만남은 그의 마음에 묘한 공허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안겨주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다. 아함경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 라훌라와의 인연은 조건이 다해 사라진 것이었다. 수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난다가 조용히 다가와 수타 곁에 앉았다. 스님, 라훌라 아저씨가 떠났어요. 이제 우리도 떠날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졸림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다. 수타는 미소 지으며 아난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난다, 떠나는 건 라훌라의 길이야. 우리는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란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타의 품에 기대 잠이 들었다. 어린 수행자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사당 안을 채웠다. 수타는 다시 명상에 잠겼다. 라훌라와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10년 전 함께 불경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던 날들. 라훌라가 상인의 길을 선택하며 멀어졌던 순간. 그리고 다시 만난 어색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물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흘러가며 사라졌다. 수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인연이 닿으면 멀어지는 게 순리다. 붙잡지 말자. 그는 라훌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부처님의 가호가 라훌라에게 깃들어 그가 자신의 길에서 평화를 찾기를. 기도가 끝난 순간 수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수타와 아난다는 마야 여사의 오두막을 다시 찾았다. 해가 떠오르며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오두막 주변의 꽃들은 아침 이슬에 반짝였다. 마야는 문 앞에서 염추를 돌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타, 표정이 밝아졌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수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여사님, 라훌라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떠난 인연을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구나, 수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집착은 고통의 뿌리여 놓아줌은 해탈의 길이다. 내가 라훌라를 놓아준 건 그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큰 자비를 베푼 거란다. 그녀는 염추를 내려놓고 수타의 손을 잡았다. 인연은 바람과 같아. 붙잡으려 하면 소나귀에서 빠져나가고 놓아주면 자연히 새 바람이 불어오지. 내 마음이 가벼워졌으니 이제 새로운 인연이 올 거야. 마야의 말은 수타의 가슴에 깊은 평화를 안겨주었다. 수타는 마야 여사에게 깊이 감사하며 오두막을 나왔다. 아난다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마야 할머니 또 올게요. 마야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수타와 아난다는 마을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섰다. 수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라훌라와의 인연을 놓아준 순간 그의 마음은 자유로움으로 채워졌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렸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을 버리면 평화가 온다. 라훌라와의 작별은 수타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었다. 멀리서 라훌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낡은 가방을 메고 마을을 떠나는 길이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수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잘가, 라훌라. 내 길에서 행복을 찾길. 라훌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수타는 그의 새로운 여정이 고난 속에서도 깨달음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수타는 아난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아난다,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자. 아난다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훌라와의 작별을 마무리한 수타와 아난다는 비바라나 마을을 떠났다.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해가 막 떠오르며 하늘을 물들였다. 새벽녘 두 사람은 강가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며 햇빛을 반사했다. 그 빛은 마치 수타의 마음처럼 맑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라훌라와의 인연을 놓아준 후 수타는 마음의 짐이 사라진 것을 실감했다. 불교의 가르침.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움이 온다. 그 가르침이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렸다. 스님,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아난다가 손을 흔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서 맑게 울렸다. 수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난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열고 걸어가자. 새로운 인연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린 수행자의 순수한 믿음은 수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가를 따라 한참 걷던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보리수나무가 서 있었다. 그 아래 몇몇 수행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경전을 읽고 있었다. 수타와 아난다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고살리 사원에서 온 수행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 중 나이 지긋한 수행자 다르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얼굴은 온화했고 눈빛에는 지혜가 가득했다. 수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비바라나 사원에서 온 수타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 동행인 아난다입니다. 함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다르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곳에서 하루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시죠. 수타와 아난다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보리수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수행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르마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일을 이롭게 하며 집착을 버린 이는 자유를 얻는다. 수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라훌라와의 인연을 놓아준 후 그의 마음은 더 넓어졌다. 자비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최근 오랜 친구와의 인연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줌은 자유를 준다는 가르침을 마음으로 체험했지요. 다르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타님, 그건 큰 깨달음입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조건이 닿으면 멀어지는 것이 순리이지요. 하지만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의 말은 수타의 깨달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수타는 라훌라와의 작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수행자들은 강가에서 작은 버페를 열었다. 달빛 아래 강물은 잔잔히 흘렀다. 그들의 목소리를 감싸 안았다. 아난다는 수행자들 사이에서 밝게 웃었다. 그는 경전을 읽는 법을 배웠다. 수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다르마가 수타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타님, 저희와 함께 고살리 사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더 많은 수행자들과
가르침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수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다르마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타와 아난다는 고살리 사원으로 향했다. 수행자들과 함께 걷는 길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수타는 문득 라훌라를 떠올렸다. 그의 마지막 모습, 낡은 가방을 메고 마을을 떠나던 모습. 그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었다. 대신 라훌라가 자신의 길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불교의 연기법을 다시 생각하며 수타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흘러간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겼다. 고살리 사원에 도착한 수타와 아난다는 새로운 수행자들과 함께 명상을 시작했다. 사원 안은 고요했다. 연불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수타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마음속에서 라훌라와의 모든 기억이 연꽃잎처럼 떨어져 강물 위로 떠내려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빛이 피어났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 수타는 미소 지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인연의 순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난다가 수타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스님,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지낼 거예요? 수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난다. 이곳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며 더 큰 자비를 실천하자. 새벽녘이 밝아오며 고살리 사원은 햇빛으로 물들었다. 수타의 마음도 그 햇빛처럼 따뜻하고 밝게 빛났다. 라훌라와의 인연이 끝난 자리에서 더 큰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다.